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APEC 회의가 무사히 종료가 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담소할 때 표정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걸 다양한 각도로 해석해서 내놓는 그 기사를 관전하는 포인트가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중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대통령에게 이 황남빵 맛있게 먹었다. 이 말이 굉장히 대중관계의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염에 걸려가지고 무척이나 고생했어요. 3일만 약 먹으면 낫겠지. 근데 이게 3일을 먹어도 차도가 없고 그래서 다시 약을 타서 먹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제가 온라인으로 봐도 멀쩡하게 보이고 말도 멀쩡하게 하고 찬송도 멀쩡하게 하잖아요. 일상생활은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매 끼니마다 흰죽에다가 간장 비벼서 먹으니까 사는 맛이 안 나요. 사는 맛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황남빵 맛있게 먹었다. 이게 되게 달콤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경주 가서 황남빵 먹은 기억이 새록새록 돋아나고 달달한 맛이 생각이 나서 야 나도 먹고 싶다. 이제 저는 새벽 4시만 되면은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나니까 배 아픈 것도 사라지고 몸 전반적 상태 제가 이게 체크가 되잖아요. 좀 정상이 된 것 같다. 하나님이 오늘 주의 일을 하라고 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뱃속 상태가 정상이 되니까 황남빵 안 먹고 싶어요. 오늘 점심에 된장국 나온다고 그러니까 된장국에 밥 말아 먹으면은 다 털어질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마음까지 하나로 합하는 일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조직이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 사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수고하고 있음에도 쉬운 일이 아니죠. 분명 나라 정상들이 여기 오기 전에 자기네 나라에서 국익을 위해서 챙겨야 될 것을 그 참모들과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논의하고 왔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신경 쓰는 두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일 텐데 협상 결과도 나쁘지 않고 관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남빵 얘기를 건넨 것만 봐도 뭔가 그전보다는 신뢰의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세세히 다 따지면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국제관계에 100% 우리만 이익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성적이면 괜찮은 듯하고 국민들이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을 한편으로 접고 평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할 만큼은 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역 명물빵 하나가
두 나라 사이가 가까워진 것을 상징하는 매개물이 되는 그런 흐뭇한 광경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겨울철에 귤 많이 먹잖아요. 이 귤 하나가 사제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매개물이 된 경악스러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구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귤을 줬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귤을 주니까 호의에 고마워서 먹었겠죠. 근데 나중에 어떤 학생이 제보를 했습니다. 귤을 준 그 학생이 귤에다가 모기 잡는 에프킬라를 뿌려서 줬다. 이게 드러났고 선생님은 큰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귤을 줄 때 선생님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 하는 위선의 얼굴로 줬을 거고, 그리고 귤을 전달한 뒤에 뒤돌아서서 야 성공했다 쾌재를 부르는 얼굴. 나이가 고등학생 정도 되면 철없어서 한 일은 철없어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할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야 사람의 이중성 이런 건가 소름이 끼쳐요. 단순한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선생님에 대한 불만 표출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마음들,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린 마음들, 세상은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혀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신뢰를 잃어버려서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깨진 마음, 두 마음, 이런 것들이 치료되어야 나라와 사회도 소망이 있고 우리의 가정과 삶에도 소망이 있을 겁니다. 더더구나 영적인 것 면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에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을 때 하라는 명령인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첫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그 마음은 완전했고 깨끗했고 거짓이 없었고 순결했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가 분명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그를 보호했고 피조물은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를 예배하고 그를 의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가진 마음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2장 23절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의 고백은 여자를 꼬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진심의 말이었어요. 창세기 2장 24절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기 전 아담은 이미 하와와 마음으로도 하나가 되기에 충분한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 가끔 아프리카 오지에서 벌거벗고 다니고 거짓 없이 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미개함에 얼굴을 찌푸리지만 그들의 이 거짓 없고 순박한 모습에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뿐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속에 우리는 다시 바쁘게 살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사람을 향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첫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지 않았고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과 진실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보여지는 우리의 행동과 말, 그리고 실제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판단은 분명히 달라요. 이것은 한 마음이 아니죠.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과 예배 드리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두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뭐라 안 하시니까. 사람 앞에서는 웃으며 인사하고 친한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친한 척하느라 힘들었네. 다음엔 안 마주쳐야지. 피해 다녀. 이것은 애교죠. 때로는 그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앞에서는 허리를 숙이고 뒤에서는 칼을 가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교로 하든지 실제로 상대를 파멸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우리는 어쨌거나 사람을 향해서도 매우 이중적입니다. 대하는 모습과 대하는 마음이 다르죠. 두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죠.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사람 대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습지만은 그래서 사람은 서로 속고 속이는 슬픈 풍경을 연출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는가? 사람이 원래 이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원래 이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의 순박함과 깨끗함을 아름답다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습니다. 사춘기 때, 그리고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취업에 실패했을 때,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다 키운 어느 날 찾아오는 갱년기 때, 인생은 뭐고 나란 존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껏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허전해하면서 인생의 자리를 잡지 못해서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육신으로는 나다운 나의 모습이 대학생의 모습으로, 직장인의 모습으로, 성공한 사장님의 모습으로, 다복한 가정을 이끄는 부모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사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한때의 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다운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한 마음을 가진 나일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모습은 성경에 있습니다. 태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정체성만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래부터 기대하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나다운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원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원래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남들도 다 해.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데 성경을 보면 사람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나다운 나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그려보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일관된 하나의 마음이 언제부터 깨져서 두 마음이 되었는가? 사단의 유혹과 첫사람의 범죄로 그렇게 됐죠. 오늘 3장 1절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강교하다. 이 원어를 보면은 간교하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중하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잠언에 지혜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여기선 간교고 잠언에선 지혜지만은 원어의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지혜라는 단어예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신중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신중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쓰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따라서 1절을 간교란 대신 단어에 지혜란 말로 바꿔서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지혜롭더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지혜롭더라. 근데 왜 잠언에서처럼 지혜로 표기하지 않고 간교라는 좀 기분 나쁜 단어로 표기를 했을까?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행동과 마음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불일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행동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치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을 향한 행동과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일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간교라고 적은 거예요. 행동과 말로는 사람을 위하는 척,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파멸에 이끌려는 의도가 거기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보통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간교해 이런 말을 쓸 때 언제 씁니까? 행동과 마음이 서로 다른 이중적인 면을 볼 때 저 사람 저 말에 속지 마. 잘해준다고 속으면 안 돼. 이런 말 왜 합니까? 간교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뱀의 혀가 2개예요. 이 뱀의 2개로 갈라진 혀는 바로 이 사탄이 보인 행동과 마음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상징물과 같아요. 잠언에서 지혜로 표기하지 않고 간교란 단어로 표기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은 그가 가진 지혜를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이중적으로 쓰게 될 것임을 미리 알고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이요, 식당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삶의 기쁨을 주는 요리를 만드는 아주 좋은 도구지만은 그것이 살인자의 손에 들려지면은 그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마음을 바르게 쓰면 지혜가 되지만 그것을 바르게 쓰지 못하면 무엇이 되느냐? 간교가 되는 거예요. 한 단어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사탄에게서 보여지는 것은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위장하는 데 천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탄스럽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하와에게 접근할 때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3장 1절에 보면 아주 공손하게 부드럽게 접근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공손하게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용적으로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행동적으로는 모든 성경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매우 공손합니다. 매우 공손해요. 욥기에서도 그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도 그럽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인정할 정도로. 그런데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것은 겉모습일 뿐이에요. 사단은 하와에게 부드럽게 접근한 후에 결정적으로 자기 속마음, 본심을 드러냅니다.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반드시 죽으리라고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겁니다. 사람이 왜 이중적일까요? 사람이 이중적인 거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의 습성을 닮은 거예요. 사람의 이중적인 은밀함과 간교함은 전부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사람이 이중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은 사탄을 닮아서 그런 겁니다. 이런 이중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인간이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매우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은 보이는 행동과 속으로 품은 마음의 의도가 둘로 나뉘어서 불일치되고, 그것을 속마음을 들키지 않도록 겉으로 행동을 위장하게 될 때 지혜는 뭘로 전락하느냐? 간교로 전락을 한다. 오늘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람도 범죄한 다음에 위장에 능한 존재가 됐어요. 사단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면서 접근을 했지만, 사탄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면서 접근을 했지만, 사람은 죄 짓고 난 다음에 죄 지은 수치를 가리려고 위장하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행동과 마음이 이중적인 사람의 행태는 어쩌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행동과 마음이 다른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 자리에서 당장은 알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두고서 그 사람을 잘 지켜보면 상대방의 속이 드러나서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가끔 정치인들을 보면서, 관료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심이 안 느껴지기 때문이죠. 와서 악수하고 격려하고 사진 찍고 마음에도 없는 일과성의 행사성으로 전시행정, 사람을 살려내고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적극성과 진정성은 없고 와서 사진 찍으려고 그렇게 할 때 막 분노를 느끼는 거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가족이 죽었는데 와서 겨우 한다는 게 저것밖에 없나? 그래서 분통을 터뜨리는 거 아닙니까? 간교하면은 항상 상반된 두 모습이 나옵니다. 두 가지 언어,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행동. 뱀의 혀처럼 두 갈래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뱀을 징그럽다고 여깁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품는 두 마음을 통해서 분노를 느낍니까? 두 마음의 분통이 터지고 갈라진 두 개의 혀를 가진 뱀을 징그럽게 여길 줄 안다면, 과연 한 마음을 갖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한 마음을 버리고 두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정치가들의 행동이 정말 가식적이고 위장이라고 느껴서 분통이 터진다면, 그걸 느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는 이 이중적인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실까?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징그러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신명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나귀와 소를 같이 결의하여 갈지 마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서로 불일치함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 되고 일치된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단지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만 따르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위장이 돼요.
시편 119편 1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두려워하고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해야 될 일은 범죄한 아담처럼 하와처럼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고 숲으로 들어가서 숨고 위장하는 일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함을 회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의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섬기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행동으로는 예배하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는 일치된 제사였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행동과 마음이 불일치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몸만 말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어지는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은 마음을 얘기해요. 몸을 드리라고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는 회복된 한 마음으로 서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문에 난 사건들을 보면요. 희한한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연인, 가장 가까운 부부, 가장 가까운 친구 이런 신뢰적 관계에 유독 살인이 많아요. 무엇이 그렇게 분통이 터져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파고 들어가 보면 속았다, 나를 배신했다, 속였다, 너무 분하다, 내 세월이 아깝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너는 나를 긴 세월 동안 이용했다. 결국 관계 파탄의 요인은 두 마음 때문이에요. 사무치는 배신감이 들어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었는데 그 신뢰에 배신감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고 나면요.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고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누구를 만나도 아이 뭐 너라고 별 수 있냐 이런 경멸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메마르고 굳어진 마음으로 평생을 혼자 마음 애쓰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큰 형벌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이러니예요. 왜 아이러니인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우리는 알지만 이 십자가는요 두 마음이 된 인간의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로 화합되었다는 화합의 상징물이기도 해요. 분노와 화합이 어떻게 조합이 돼요? 어떻게 서로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노를 자기 아들에게 다 쏟으셨어요. 대신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선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합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두 마음의 출발점이 됐지만은 예수님의 희생이 담긴 주님의 살과 피는 하나님과 다시 화합되는 회복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인류는 먹는 것으로 두 마음이 되었다가
다시 먹는 것,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의로움과 도덕성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두 마음의 본성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파묻어 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왜곡되고 삐뚤어진 본성을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온전히 하나님과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 두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며 우리의 모든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두 마음을 주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성령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박은자 권사님 치료해 주시고 우리 윤순희 권사님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이 겨울도 한 계절도 잘 지나고 새로운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